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의 눈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 부분은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며 누구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했어요. 만약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니느웨를 소개함에 있어서 니느웨는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단순히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누구 앞에 큰 성읍입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는 작은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눈입니다. 니느웨는 생각만 해도 싫은 곳이거든요. 가고 싶지 않은 곳,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가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나는 자기의 눈을 가지고 이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주어지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은혜는 없는 것 같고 축복은 없는 것 같고 사랑은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척박한 광야와 같은 환경만 주어지며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왜 늘 처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믿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좋은 자리로 만들고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누리고 잘 쓰고 잘 먹고 배불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면 이러한 고백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해도 되죠.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삶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원해요. 이미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럽혀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된 욕망,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그것을 잘 누르느냐 못 누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표출하느냐 참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런 욕망, 누구에게나 이런 죄된 본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죄된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를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형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 모든 그 의로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따라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요.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들어봐요. 한 번 보는 것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백날 첫날 들어봐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런 것들로 내리는 비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인재들이 내린 비 때문에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이 빌어나도, 과학기술이 발달했어도 이런 일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삶의 어떤 모양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삶의 방법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똑같아요.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 니느웨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성을 통해서 요나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기 원하시는지, 요나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관심은 너에게 있다, 내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내 관심은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요,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큰 성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봤어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단어가 되죠. 두 단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앞에서부터 읽느냐 뒤에서부터 읽느냐의 그 차이지만 의미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의미죠. 자살과 살자는 완전 극과 극의 단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같은 사건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죽고 싶은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내 눈으로 보면 당장 망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뭘 봐야 그렇게 계속해서 방주를 질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그렇게 계속해서 방주를 질 수 있을까요? 120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120년 살아보셨어요? 저희는 지금 다 아직 그 120년의 절반도 안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더 살아도, 저 같은 경우는요, 살아온 만큼 살고 또 한 번을 더 살아야 120년이 지나요. 와, 그 기간 동안에 한결같이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방주를 짓는 게 쉽기는 합니까? 요즘처럼 뭐 톱이 잘 돼 있고 망치가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그렇게 질 수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해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방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나 뭐 작게, 하나님이 작게나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굉장히 크게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대에 그 기술에서 그만한 방주를 만드는 것만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것만도 어려운데 계속 와서 갈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와서 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노아는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120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나처럼 자기의 눈으로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의 눈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사람 눈에 옳은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 시대에는 다 태양이 도는 줄 알고 있었어요. 천동설이죠. 천동설이 거의 진리예요, 진리. 그런 진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다, 지구가 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뭐 유명한 그 명언처럼 여겨지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잖아요. 재판장에서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지구를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갈릴레오 역시
자기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망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도는 게 아니구나. 태양이 도는 거구나.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구나. 지구가 도는 거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도는 거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갈구든 누가 핍박하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갈릴레오가 본 그 진실보다, 갈릴레오가 본 그 진리보다 더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낭망하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자꾸 쓰러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니느웨 망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럽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일, 당장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과 며칠 전까지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오늘은 폭염경보가 내렸더라고요. 와, 날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또 태풍이 올라온대요. 우리는 정말 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성내며 하나님과 자꾸 싸워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요. 정말 우리는 답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이 하나님 붙잡고 세상과 씨름하며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럽니까? 나 왜 이렇게 고달파야 돼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느라 진을 빼고 있다면 우리의 마인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처럼 잘못된 자기의와 잘못된 그 마인드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지금 요나의 말씀이 요나서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요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임한 것이고 그 주어진 말씀 가운데 요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제대로 씨름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요. 잘못된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이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과학기술 발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기술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나아지고 조금 편리해지고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그 삶의 내용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자들은 잘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살아요. 여러 가지 악행, 여러 가지 잘못된 관습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에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요.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오늘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하거든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부자라고 안 힘들 것 같으세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힘든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변하고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늘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를 통해 요나에게 이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 스스로 깨달으며 보기를 원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 권사님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요, 저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듦으로, 그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누구의 눈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누구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빨리 판단해서 빨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내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눈으로 그거 바라봄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성장시켜 가시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아파하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자녀가 아팠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잘 아시잖아요.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더 아파요. 자녀가 힘들어하면요, 부모가 더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시면서 더 아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 자리가 우리를 더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길 원하오니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이 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제 영혼들이 돼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